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더 깊이 우리 안에 주님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3장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 하늘의 보호자에 대한 그러한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많은 존재들,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 환상과 계시가 임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열린 문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거기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고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한의 몸이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이냐? 당연히 몸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영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또 영과 함께 그 혼의 영역에서도 올라갔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조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이끌려간다는 것은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하늘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존재가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몸 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금방 깨어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 밖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영과 혼의 이 내면의 존재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 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런 모든 얘기들은 환상과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몸 안에 있었을까? 몸 밖에 있었을까? 그 영이 혹은 그 혼이. 자, 그래서 여기 몸 밖에 벗어나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몸 밖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요. 군데군데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니까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앞에 부분에서 우리 4절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8절이 아니라 8절에서 이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요.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계속 몇 번 들렸는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음성은 이제 계속 들렸죠. 근데 이제 그 음성이 기록하라 이런 말, 기록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그렇다면 그 영과 그 혼의 존재가 그 몸을 떠나게 되면은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올라간 것은 그의 영이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이 환상과 계시의 더 높은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또 어떤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 그런 분들이 씨어라 그러죠. 보는 사람들, 선견자. 그러니까 선견자들이 뭐냐면은 예언을 할 때 보면서 예언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할 때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영의 기능을 발휘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또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활동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상을 요한이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하늘로 그의 존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이미 그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환상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이 들려서 이제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영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은 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를 덮으셨다. 그 영 안에 있어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가 보인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놀라운 계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시작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보는데 먼 곳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좌가 있다, 하늘에. 그리고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앉으신 이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른 무지개는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죠. 그렇죠? 빨간색. 아니, 그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벽옥.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때 파랗고 빨갛고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아마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영광의 영역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이 그 임재가 파란색과 같은 벽옥과 같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 타오르는 불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불과 같다. 단쇠. 다시 말하면 용광로에서 막 이렇게 달구어진 그 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파란색의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불과 같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반원의 무지개를 우리가 많이 그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무지개는요,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입니다. 어떨 때는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둥그런 무지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을 때는요, 이렇게 반원이 아니더라고요. 둥그래요. 그렇죠? 해물이, 달물이 이런 것처럼요,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둘러있는 이 무지개는 아마 원형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둘러싼 무지개가 이렇게 원형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초록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빛이 에메랄드라고 할 수 있죠. 에메랄드. 녹보석. 에메랄드와 같다. 단순한 그런 초록색이 아니라 그 에메랄드와 같은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러한 빛이 쫙 무지개와 같이 이렇게
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라는 것이 7가지 색깔인데 왜 녹보석과 같다 그럴까? 예.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볼 때, 원어로 볼 때 이 무지개는요,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이 화살이 아니라 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이란 활 모양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라는 뜻으로도 쓰고 어떨 때는 활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개의 모양과 같은 부분에서 이제 무지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색깔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녹보석과 같은 색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녹보석과 같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좌에 그 정말 파랗고 빨갛고 또 초록색 같은 무지개가 둘러싸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 보좌의 영광, 놀라울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또 24개의 보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보좌들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로들의 실체가 뭘까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24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니면은 이들은 이제 지어진 사람들과 다른 천상의 어떤 존재들인가?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되기로는 이들은 아마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존재들이 다 천상의 존재들이거든요. 지상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들하고는 좀 구별되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보좌 주변에 있는 보좌들에 앉아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항상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 금관이라고 하는 이제 관, 면류관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여기서는 스테파노스예요. 금으로 된 스테파노스 그리고 디아데미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스테파노스는 이제 올림픽을 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왕도 스테파노스를 쓸 수가 있어요. 승리자요, 성취자요. 그래서 존귀와 영예를 표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아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통치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디아뎀이 왕관이죠. 왕관을 쓰게 되는 경우에 디아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바로 이 7개의 디아데미를 썼다. 그리고 13장에 이 짐승이 12개의 디아데미 왕관을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9장에
바로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들을 쓰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12개 정도, 뭐 10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개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만 많은 왕관을 디아데미를 쓰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24장로들이 스테파노스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은은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요, 번개가 막 번쩍 음성이, 그냥 작은 음성이 아니겠죠? 막 쾅쾅 울려지는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가 막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고 보좌 앞에는요, 그냥 조용한, 거룩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한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예. 구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그냥 이 소리가 막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빛이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그냥 은은한 조명이 아니라 그냥 번개빛이 막 비친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7영에 대해서는 5장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5장에서 보면요, 7영이 이제 어린 양께서 7뿔과 7영을 가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눈을 가지셨다 그랬죠.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영, 하나님의 7영의 어떤 성격은 뭐냐면요, 눈과 같은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영,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7영을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이제 원어에 보면은 가지셨다 이렇게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지셨다.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그랬잖아요. 찬양이 있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파송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옵니다. 근데 천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오는 것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바로 성령님, 7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도요, 이 7영의 성령의 존재를 통해서 모든 그런 만물들이
천사와 같은 만물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장 5장에 보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야, 너 지금 한번 얘기해봐. 아니면은 너 지금 엎드려 절해.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뭐 새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4장에도 있는 것처럼 갑자기 절을 하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막 던져드려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지시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도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감동이 돼서? 그렇죠. 감동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7명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감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면류관을 드리는데 전혀 어떤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없어요. 아주 스무스하고 아주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의 모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모든 회중들이 온전히 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사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이 모든 예배 흐름이 조금도 끊임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또 부딪힘이 없이 모두가 아름답게 하면서 성령님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성령님께 완전히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사회자도 필요하고 또 예언적인 권고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이 또 필요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듣고 이것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도 바로 보좌 앞에 계신 7명이신 성령님이 눈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그런 이제 피조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어떤 존재들에게 천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천사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또 15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리바다가 그 보좌 앞에 있는데 15장에 보면 거기서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5장에 보면은 15장에 이제 15장에는 불이 섞인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4장에는 이제 불이 섞였다는 말이 없는데 15장에는 불이 섞였다. 그래서 불이라는 게 뭘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똑같은 이 불의 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간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심판을 베풀 때에 그러한 불의 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는 거기서 불이 나오게 된다. 불이 강처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좌가 있다면 보좌 안쪽으로도 이 네 생물이 어떤 영역을 차지해서 서 있고 또 보좌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둘러싸기도 하고 보좌 안에도 영역까지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좌를 이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그 똑같은 보좌 앞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스랍들이 이 보좌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보좌를 붙들고 있다. 보좌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좌가 움직일 때 이 스랍들도 움직이고 또 보좌가 있는 곳에 스랍이 있고 그래서 보좌를 앉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 물론 모든 피조물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쨌든 아주 거룩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좌 주변에 있고 보좌 안에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일곱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짐승 사자와 같고, 둘째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뭐 이런 네 가지의 의미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과 같고, 송아지는 이제 마가복음, 셋째는 이제 누가복음, 넷째는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이 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보좌를 딱 수행하는데 그들에게는 6 날개가 있다. 그 안과 주변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우리 이사야서에도 보면은요.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를 3번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좀 다릅니다만 거룩을 3번 부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날개가 6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은 그들은 그룹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도 보좌를 이렇게 수행하고 옵니다. 보좌를 이렇게 운반해서 옵니다. 그들 머리 위에 이제 보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땅에 성전까지 왔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땅의 성전에 임하고 이런 어떤 환상들 가운데 나오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비슷해요. 그들도 얼굴이 4가지가 나오고 4가지 종류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저는 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니까요. 날개가 그들은 4개예요. 날개가 4개. 여기에 있는 이제 이사야서에 말하는 스랍이죠. 스랍들은 날개가 6개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와 이 땅으로 임하여 오는 보좌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뭔가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보좌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고 이 땅에 임하는 보좌를 수행하는 존재들은 그룹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상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특성이다. 거기는 천상의 존재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잘 수가 없습니다. 예. 잘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상의 존재들은 잠을 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가 내려오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찬양을 계속해야 되니까 교대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요, 또 밤에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몇 편인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서 또 다윗의 장막 앞에서 밤에도 찬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바로 이 지상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하나의 샘플이었다, 본보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상의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아주 조용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여기 9절, 10절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할렐루야. 1장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표현이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래서 그 네 생물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막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받은 모든 명예와 또 모든 축복과 모든 칭찬의 것들을 상징하는 이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결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실상은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면류관인 것이죠. 자, 이것을 이 24 장로들이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드려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와, 놀랍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랑하고 또 놀고 배우고 운동 경기도 하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숲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한 줌의 그냥 흙덩어리와 같은, 아무것도 느끼거나 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그냥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존재.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그전에는 비존재였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쓰여져서 이제 성경이 된 책인데 여기서 창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곧 계시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계시록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전제 가운데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풀려요. 이러한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그냥 이상하게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기초다라는 것이 기초. 이 기초 위에 그 다음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갈 때 해석이 제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약만 달랑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이상한 게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별나라래요. 어느 저기 멀리 어느 별이 바로 천국이다.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은 다 불태워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 우주에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바르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6일 동안 하나님이 단계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실제적이고,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서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없어지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정화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되는 이 불,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로서 하늘도 땅도 다시 다 새롭게 정화된다는 것이죠.
그 불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져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어둠과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바라보시면서 재창조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사단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개조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작을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출발되는 그 세계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와, 놀랍죠?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바로 이제 장차 올 그런 영광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는 이 환상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4장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주변에 이 하늘의 영역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한 영역도 있죠. 뇌생물, 이게 뭐냐? 그리고 뭐 24장로가 또 있고요. 또 많은 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또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와.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또 보좌 앞에 있는 일들로 끝나게 됩니다. 보면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그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 충만한 그 어떤 것과 어떤 우리 느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천상의 세계에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좌 앞에 있는 천상의 그 영역에 대한 계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곳,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그곳, 그것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